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함께 모여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감정과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저와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인 것에 선택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유대인들의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동하고 선택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선택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따른 선택을 합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떤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고 열매가 있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특별함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천사가 알려준 대로 할례할 날이 되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질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제 이름은 경제인데 아버지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환상에서 공경할 경에 해당하는 그 한자, 그리고 제상제에 해당하는 한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서도 모세의 법대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23절에도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지고 봉사를 하고 헌신한 기억들이 늘어나면 또 어떤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떠한 특별함을 버리고 경계하고 교만한 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고 교사로 헌신하거나 어떤 봉사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떠한 성공했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이유는 직분에 걸맞은 순종을 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정체성이 무너져 있을 때에 왜 목사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직분을 감당케 하셨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랑해서였습니다.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더 하여야, 사역을 열심히 하여야,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자체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에 이것을 더 열심히 하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많았지만 성경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면 시므온은 기도하며 인내하며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워지고 경건해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기도하기에 앞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경학교를 준비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하고 많은 사람을 은혜받게 하고 보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가 앞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있어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그들이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부모의 의지로 시므온과 그 부모가 만나 시므온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님의 감동에 어떤 의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안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송합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받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늘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처럼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같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합니다.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행동은 따라하지만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심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기쁨을 허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나이가 많았던 여선지자 안나를 설명합니다. 이 여인은 7해 동안만 남편과 살았고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약 60 몇 년간을 혼자 과부로 살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내했습니다. 우리 안의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지기도 합니다. 기다릴 때 맹목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기다림이 길어져도 조급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전에 더 아름답게 준비시키셔서 기쁨을 충만하게 얻게 하실 것입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은 기도했던 대로의 일이 벌어지면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안나도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안나도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나의 때에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간구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의 역량과 수준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친밀함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서 상황 가운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성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야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게 됨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은혜 내려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 부르신 곳에서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다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의 작은 손해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기다림이 있을 때 기다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기다리게 하실 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